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억해서 예배당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족한 자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 없이 어떤 제한 없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이번 총회는 또 미주교단과 같이 총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던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하고 또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사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이나믹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라 그러면 웬만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자극제가 욕망이 되고 우리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 교육, 대학 입시, 직장, 취업, 그 다음에 직장 내 어떤 그런 경쟁들 해도 끝나지 않는 일들, 여러분들 야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은 이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고 그 욕망들끼리 충돌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말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죄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가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세상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욕망이 지배되는 사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먼저 딱 일어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일주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한 달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SN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 있고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어떤 성찰이나 반성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내가 인식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 내가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에
동조하고 그것들을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SNS가 주는 욕망에 휩쓸려서 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삶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로 의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무릎 꿇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 욕망과 죄가 넘칠거리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이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한 단계를 잘 성취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욕구를 잘 성취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슬로우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 있죠. 입고 하는 문제. 인간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라는 게 있고,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거, 그거는 것들이 충족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초월의 욕구, 이런 식으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단계의 객관적인 단계가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고 그 욕구를 충족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구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연스럽게 인간은 자기의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 다른 것에 눈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잘 보고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건강하게 해나가면 참 좋은데, 다른 사람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한테 좋은 게 있고 자기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이고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한테 발동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한 삶을 살지 않고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가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네 사람의 네 가지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의 욕망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욕망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서의 욕망입니다. 에서의 욕망의 특징 첫 번째는, 에서의 욕망은 현실에 집중하는 욕망이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의 내용 그대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너무나도 현재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 집중한 나머지 미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판단이었고, 그러한 욕망에 집착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현실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현재를 살아라. 이 말은 현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살 거야.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야? 기준은 누가 정한 거야? 그런 기준은 없어. 오직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살 거야.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SNS나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 없이 그 자극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이것이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분히 미래적이죠. 기독교 신앙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SNS의 메시지나 미디어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에서의 욕망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냥 팥죽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과 바꾸어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자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어른들의 어떤 계보를 잇고 상속을 받고 또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볍게 여겼을까? 보니까 본문에 그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직역해보면 형인 에서가 나중에 아우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장자권은 결국 야곱에게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예언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자라는 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장자인데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건 결국 야곱한테로 넘어갈 거네? 모르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들에 나가서 사냥이나 하고 될 대로 되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에서가 그걸 갖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다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미래에 그렇게 될 건데 오늘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 에서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걱정하고 단식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지만 우리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자기한테 있는 중요한 것, 에사에게 하나님이 일단 그 시간까지는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막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떠오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운명적인 생각을 강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부모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부모 욕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편애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리브가는 아예 대놓고 야곱을 편애하고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지만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사냥한 고기. 그죠?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빠한테서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엄마한테서는 아주 사랑을 못 받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어린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런 슬픈 운명,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그죠? 지고 나가고 직면할 용기가 생겨야 되고 그것들을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는 절대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집의 부모는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드러내놓고 동생을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조건을 다 가진 것입니다. 어긋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또 젊은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욕망을 투사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실수가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낳아서 기르고 소위 물고 빨고 해서 애지중지 기르는데 왜 내가 부모인데 부모의 뜻을 전하지 못하겠냐.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아이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하고 보살펴줘야죠. 뭐를 안 해야 되고 내 욕망을 투사하지 말고. 내 욕망을 투사하는 순간, 부모의 욕망이 투사되는 순간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 좋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만 자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자기의 약점이 있고 자기의 상처가 있고 자기의 아픈 게 있고 자기의 실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난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강점이나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이 잘 생각나고 이렇게 잠재성이 발휘가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나의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나의 좌절하고 나의 상처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볼 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것만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무시하고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욕망의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보상이 욕망이 되어가지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쾌락으로 이끄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이 정체성의 이론과 함께 욕망의 이론이 같이 결합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자기의 잘나고 좋은 모습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되고 아이들이 그 못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장자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주면 줬지, 줬다가 뺐으면 더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자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걷어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고 슬프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좋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야곱과 에서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실 거지만 맡겨놓은 그 기간 동안에는 에서 너가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야곱이 너가 가져가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에서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에서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만큼 에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어느 날 하나님이 너의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축복을 더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의 삶을 이루어 가시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에서를 너무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서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는 기도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리고 에서가 어린 마음에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랐다 그러면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명분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줄 테니까 야곱에게 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영광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명분을 넘겼을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그죠? 그 인간의 욕망이 자기의 욕심에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야곱의 욕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욕망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방식으로 성취하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순종하거나 또 시간을 기다리거나 고난에 참여하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인간이 계획합니다. 기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방법대로 얻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열합니다. 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형이 에서가 피곤하고 배고픈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팥죽을 내놓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없는 에서가 그것을 보고 확 넘어갑니다. 축복권을, 장자권을 받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장된 인간 욕망의 성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두 가지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팥죽은 먹는 것과 관계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장자의 명분은 자기 실현의 욕구와 연결이 됩니다. 이 욕망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배고프고 지친 형의 욕망을 교활하게 이용해서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에서는 배고픔에 욕망하면서 앞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그야말로 헛된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입가경으로 부모가 그것을 부추기고 강화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욕망을 잘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그 욕망이 건강하게 성취될 수 있는 욕망인지 아니면 죄의 길로 빠져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욕망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도망치던 나오셔야 되고 미련을 두지 말고 나오시고 뛰쳐나오시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더 멀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들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신의 욕망을 아이들에게 더 이상 투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키우면서 어쩌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소위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가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욕망이라는 주제로 네 사람의 욕망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충청도 또 저쪽 전라도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한강의 수위도 지금 많이 넘쳐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때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할 때 지금도 하지만 그 학생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한국교회가 회개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못 살고 교인들이 교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기 산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다 금식 기도시키고 비가 오지 않기까지 막 기도하고 회개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옛날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아, 지금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서 나오시고 회개하시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